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일 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치다라는 뜻과 함께 쳐서 죽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 거기서 더 나아가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쳐서 죽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겠지만 쳐서 죽게 되면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그 얘기인데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 이게 이제 쳐 죽였다는 말의 의미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를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잡아내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너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생명은 너의 것이다. 그의 생명은 그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그를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있기는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의 회개를 받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가리키는 것인데 특히 이제 제단 가운데서도 제단 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단 뿔에는 이제 거기에다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를 흘린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제단에 피를 바르고 속죄를 구하고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 사람을 그 제단에서 내리도록 할 것이고 그 제단에서 내린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라, 죽여라. 돌로 쳐서 이제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적인 살인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도록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피해서 생명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사람의 손에 맡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고의인지 아닌지가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여겨져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도피성이라고 해서 6곳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서로 이제 자기 지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파와 지파 중간에 도피성을 이제 세워서 그곳에 피하도록 해서 재판장이 그 모든 재판을 거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 피해 있도록 하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후에 거기에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도록 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쳐서 죽을 수도 있고 거의 죽을 정도로 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의적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산채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인간에 관한 계명 그것 가운데 부모에 관한 계명이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 한 집에 사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쳐서는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우리를 자식을 낳은 부모인데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없으면 육체의 생명이 없을 텐데 육체의 생명을 있게 하시고 또 키워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그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인간의 윤리를 배반하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괴했다는 얘기입니다. 납치했다는 얘기나 유괴했다는 얘기는 사람들 몰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인이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이런 보호자들을 속이고 그리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돈을 받고 판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도 역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주한다는 말은 작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작게 만든다. 아버지 어머니를 작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게 만든다는 얘기는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작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크게 만들고 부모를 작게 만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구박한다, 학대한다, 또 핍박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결코 과격한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켜야 될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이 가혹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다는 것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많이 악해졌다는 얘기고 인간의 윤리를 잊어버렸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사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